CTS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을 위해서 행복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또 20절에 보니까 내가 축복을 명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축복은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는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이 동생을 섬긴다고 그랬으니까 야곱의 동생이잖아요. 형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된다라는 언약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아버지가 유언할 때 마지막 그 유언할 때 언약의 축복을 또 받았습니다. 그가 물론 에서로 변장하고 받았지만 그 아버지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얼굴이 내게 굴복하려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미 뱃속에서도 언약의 축복을 받았고 또 아버지 마지막 그 운명한 순간에 유언을 하실 때도 그는 형제들의 주가 된다. 만백성을 통치하는 자로서의 약속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본인이 이제 그 약속의 축복을 받고 이제 속였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언약의 축복을 거기서 또 받았죠. 꿈에 보니까 하늘에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거기서 또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 세 번역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의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동서남북의 사방으로 흩어질 정도로 내 자손을 많게 해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거기서 복을 줘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약속의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뱃속에서 어머니에게 약속했을 때 언약의 복을 받았고 또 아버지에게 언약의 축복을 안수받으면서 이미 유언적으로 받았고 또 자기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꿈꾸면서 하나님에게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서원을 했죠.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나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또 자기도 약속을 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언약의 축복을 약속받았고 또 아버지 하나님부터 직접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야곱의 실수라면 뭐냐면 이렇게 언약의 복을 받았지만 약속의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방법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그 상황을 만들려다가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거짓과 또 위장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수를 하게 돼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가서 20년 동안 속고 속이면서 방랑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려는 계획 때문에 아버지에게 거짓말했고 형을 속여서 팥죽한 그릇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빼앗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의 처세술과 잠깐의 눈속임과 거짓과 위선의 결과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의 처절한 응징을 받다시피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려면 야곱의 태도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의 성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그에게 고난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의 삼촌 라반은 성경을 보다시피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오라버니인데도 불구하고 조카를 속이면서 결혼부터 2번이나 속여서 결혼하게 만들고 20년 동안 노예처럼 일만 시키면서 싹스를 주시지 않고 10번씩이나 그것을 변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속인 결과 자기 삼촌한테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에 속고 속이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뱃속에서부터 축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지혜를 주셔서 20년 마지막 다 됐을 때는 품삯을 다 찾고 축복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20년이라는 세월은 흘렀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언약의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불렀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최종적인 축복의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곱처럼 언약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려면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6절 세 번역을 보니까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머리가 좋잖아요. 꾀가 많아요. 그래서 고향 땅에 돌아오면서 사실 형님 에서를 속인 것이 있잖아요. 팥죽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았고 또 마지막 아버지가 유언하면서 축복기도 할 때 변장하고 들어가서 형인 것처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다 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2번씩이나 결정적으로 속였기 때문에 에서는 분노하면서 사실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을 만나기가 두려우니까 먼저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형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리고 바리바리 싸서 형님의 마음을 녹이려고 그 예물을 가지고 간 것이죠. 하지만 에서는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됐는데 세 번역에 보니까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 오고 있습니다. 그냥 개역 성경에서 그냥 이리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세 번역을 보면 뭐예요? 주인 어른을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부하 400명을 이끌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온다고 그 종이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큰일 났죠. 400명의 군대가 와서 그들을 치면 야곱이 20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재산을 모았고 또 자녀들도 많이 낳았잖아요. 자녀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 종도 많고 여러 가지가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축복을 언약의 복을 받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고향 땅 밟기도 전에 형한테 죽게 생겼습니다. 가족도 몰살당하고 자기 생명도 위기가 몰아닥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갑자기 몰아닥친 그 위기의 상황을 맞이해서 그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축복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기도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척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살 수 없이 많아지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일촉촉발의 상황, 위기 상황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려울 때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경제가 어려워지면 부도 직전에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위기 때 환경이 어려우니까,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달러가 내려가서 여러 가지 정치 구조가 어렵고 노사분계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어려워서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말씀을 붙들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시작할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시작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부디 형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야곱이 그 형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선물을 형한테 몽땅 다 드리려고 합니다.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고 언약의 복을 받으면 그건 순간에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 형에게 드린 선물을 보니까 암염소가 200마리, 수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젖나는 낙타가 30마리,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새끼 나귀가 10마리. 그 짐승을 줄을 잡으니까 행렬만 2kg에서 3kg가 된답니다. 짐승을 쭉 줄을 세우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약 2, 3kg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록 20년 동안 속았지만 마지막에 약속대로 큰 축복을 부어주셨고 이제는 결정적으로 영적인 하나님께 형제들의 주가 된다 그러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적인 언약의 축복을 이제 받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또 돌아와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 재산이 있지만 형님께 드리면서 뭐예요? 이 언약의 축복을 이루어 달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 부딪히면 힘들고 정말 어렵고 마음에서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고 포기 상황이 오고 정말 그만두고 싶을 그런 상황이 올 때 잊지 마십시오. 뭐를 붙들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에 처음 시작할 때가 IMF가 터졌을 때입니다. 1997년에 땅을 사고 98년에 설계도 빼고 이제 10월부터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해 99년이 딱 되었는데 IMF가 터졌어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상황이 불가능했어요. 그걸 건축하기는. 막 약 그 당시 10억이니까 상당히 큰 액수죠. 근데 그때는 은행에서 저희들에게 교회에 대출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면 또 우리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또 건축가 자라리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이었어요. 특히 13절에 뭡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밤 9시부터 1시까지 기도하는 1차가 11시까지 기도하고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땅을 산 그 현장에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아파트 주변이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기도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늘 기도하는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행하셔서 완성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예수 이름으로 시작했으니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시고 행하시고 완성하시옵소서. 이 기도만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했지만 그 현장에 가서 거기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기도했어요. 왜?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주변을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낼 능력 있는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순간이 있었지만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그 공사를 마무리할 때는 사실 돈이 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어 이렇게 계속해서 때로는 무릎 안 꿇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한 건요. 1시간 기도할 때마다 100만 원씩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에 만약에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시간 하면 그 액수가 다 채워져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때 기도를 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봐요. 제가 기도해서 응답해 줬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시려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시고 기도를 시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더라고요. 어려울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약속의 말씀을 그 근거로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위기 가운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하신 축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만나야 되냐? 1대1로 만나는 독대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위기의 환경을 만들고 코너로 몰아넣어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1대1로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조성했다라는 것을 성경의 전후 문맥 뉘앙스를 보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으려면 위기와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위기 가운데 원망이나 좌절하지 말고 1대1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뭐예요? 만나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대1로 만나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32장 22절 24절을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를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너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가족들 어떻게 다 보냈어요. 1차 가축대 2차 종들 보내고 3차 아내와 자녀들 먼저 다 떠나보내고 이제 혼자 남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1대1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겁니다.
여기서 홀로 남았다라는 것은 모든 것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입니다.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이죠. 이제는 야곱 혼자 스스로 결단한 일만 남은 것입니다. 에서라는 무서운 환경 앞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격리된 장소에서 홀로 남아서 고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죠. 그래서 1대1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축복을 받으려면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거나 어떤 다른 도움을 구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 면전에 나가서 1대1로 돕게하는 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1대1로 직접 면전에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치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다 떠나보내고 이 고독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1대1로 하나님을 자꾸 만날 수 있었던 것은 20년 동안의 그 경험 속에서 축복을 받은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특히 그 20년 그 이전에도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축복받는 그런 모습을 그는 목격한 자입니다. 특히 그 아버지가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를 봤잖아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삭이 흉년 때 다른 사람 다 멸망할 때 그는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왕성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흉년이 들어도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그 모습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기가 왔을 때, 완전히 파멸의 위기가 왔을 때에 야곱은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고 2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지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전화의 복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 그 약속을 지킨 걸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진짜 하나님의 언약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1대1로 독대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을 찾아서 1대1로 만나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조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은밀한 가운데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적인 깊은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사람 탓, 남의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물질 탓하지 말고 조상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직접 면전에서 만나는 야곱처럼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고뇌가 있지만 이런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응답의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이런 1대1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